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목을 복창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라. 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너는 꼭 복이 되어야 한다. 이 개정 전에 성경의 복의 근원이 되라.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걸 또 개편 성경이 나와가지고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거 전에 있던 성경을요, 사당동 총신대학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영어 성경을 아주 더 확실하게 번역해 놓은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지금 수년 걸렸어 이거 하는데요. 아주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뭐 조금씩 틀려. 그런데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되어야 네 조카도 좋고 너도 좋고 네 가족도 네 자식도 다 잘되고 좋은 거다. 네가 복이 되어야지 딴 사람이 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 여러분이 개개인이 다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정답으로 바꿔놓고 얘기하자면 나는 복덩어리다. 내가 복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이다. 여러분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복이 됐더니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그의 전부 후손이 되었습니다. 막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믿음의 자손들이 바닷가 모래알같이 수많은 그런 자손들을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세월만 보내고 교회 문지방만 딸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믿어서 반드시 뭐 새해가 되면 복 받으세요. 복. 아니 네가 복이 되면 되잖아. 내가 복이 되면. 그래서 뭐 축복 받아라 어째라 저째라 보다 내가 복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뭐 어제도 우리 저 권혁태 집사님 삼계탕을 사줘 먹고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뭐 사실 다윗도 그 아버지 엄마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래. 엄마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 이 하란 땅에서 우상 장사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말입니다. 아버지가 뭐 하나 도움이 되는 것도 없어. 부모가 아브라함에게 신앙이 좋아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잘 믿음으로 키운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는가? 하나님의 주권, 그냥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하고 불러가지고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조상 탓할 필요 없어. 정말 우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자식이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니더라고. 성경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내가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나 자신이 좋아야지. 내 부모가 좋으면 뭐해? 내 자식이 또 좋으면 뭐해? 내가 좋아야지. 내가 이게 자꾸 누구 탓하잖아요. 나도 누구네 집처럼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CEO 아버지를 만났다라면 이래가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한 10일 있으면 추석도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웃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 된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난 그런 사람들도 봤어. 장로 되려고 다 시험도 치고 다 합격해놨어. 이제 안수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사업이 절단나고 그래가지고 그만 교회를 떠나고 뭐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 뭐 접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안수하려고 얘기 돌아가셨어.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어떻게 임명은 제천이라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이게 복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복을 주려고 아무리 해도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못 받았으면 그럴까. 그래서 참 교회 다니면서 괜히 목사님 탓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괜히 이웃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런 거 탓할 것도 없어요. 그냥 원망불평할 것도 없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난데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 이것을 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본토를 떠나야 되고 내 친척도 떠나야 되고 내 아비집까지도 아주 그냥 싹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얽매여서는 안 된다. 사실상 옛 죄악에 옛 과거에 얽매여서 괜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싹 그걸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고향, 네 친척, 아비집까지 떠나야지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옛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배도 항해를 하려면 거룻줄을 끌어야 되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 이 세상과 죄악과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갈대아 우르도 그렇지만 그 하란 땅에도 우상의 도시고 그 가나안 복지에 와서도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래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얼마나 우상 숭배하면서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들입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도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것이에요.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그렇게 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옛 것에서부터 떠나야지만 한다고 하는 이런 교훈입니다.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잠시 몸을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다 정을 두고 여기다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꼭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구원의 삶이 아브라함이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하고 틀려. 막 그냥 먹고 살라고. 밤새부터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여기 시장에 가보세요. 먹고 살라고 우왕좌왕 막 매일 그리고 삽니다. 시끌벅적하게. 막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잘 먹고 더 호화롭게 더 뻔되게 멋있게 한번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까? 이런 데에만 그냥 도취되어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부터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여기까지 가라, 이렇게 됐으면 참 좋은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아직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가 종점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종점이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면요 못 살아. 사실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을 줄 알게 만들어 놨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 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애착을 가지고 살게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여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의 삶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사실 갈대아 우르를 딱 떠나가지고요 땅도 한 평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그 세겜 땅에 거하는데 그 아이와 베델 사이에 그 숲풀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뭐 집 한 채도 없어. 이들의 장막은요 텐트에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으면 복이 막 쏟아져야 되잖아요. 막 땅도 막 수백 평, 수천, 수만 평 생기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이사를 가야지만 되었던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뭐 땅을 엄청 주시던지, 땅도 없이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 숲풀 근처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상수리 참나무예요. 이게 우리나라 참나무는 토질이 좋아하죠. 올해는 또 이 후반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한 수해를 만난 이웃들도 참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비가 안 와도 걱정이죠. 불란서 쪽에 비가 안 와가지고 뭐 엉망이래. 그런데
이 땅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복이 되었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집도 아파트도 근사하게 막 짓고 막 빌딩도 짓고 이렇게 살았으면 그게 복이 아닌가? 땅도 하나 없이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거기 열대 지역이니까 나무도요, 상수리 나무도 뭐 이래 그냥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자랐어. 그냥 다 상수리 나무들을 유심히 봤거든 내가. 그래서 하도 가물고 그러니까요. 비도 자주 오고 그러면 막 아름드리로 쫙쫙 클 텐데. 그 근처에 가서 살면서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복이 아닌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래 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가물이 들어. 아브라함의 본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소나 나귀나 뭐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키우는데, 이 목축업 하는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가뭄입니다. 그 지역의 땅이요, 우리나라처럼 토질이 좋아서 이렇게 뭘도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말라 죽어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키워? 그냥 싹 사업에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집트 나일강이 철철철, 거기 진짜 물이 항상 많습니다. 그걸로 이민을 가버리고 말았겠어요. 다 접어치우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렇다. 사업도 싹 실패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복은 안 주시고 사업에 실패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다 염소고 송아지고 다 전멸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나일강에서 저는 세수도 해보고 뭐 진짜 물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강이 그렇게 계속 흘러 사시사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잘 살라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이 없을라니 그런지 이 마누라 때문에 큰 소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라가, 마누라가 좀 예뻤던가 봐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아람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아. 컴칙해가지고 전부. 근데 뭐 예쁜 사람이 가니까요, 서로 막 반해가지고 나중에는 바로 궁에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막 현몽을 하여서 그는 열국의 엄인데 네가 뭔데 데리고 왔냐고 막 야단을 치신 바람에 얼른, 그리고 이게 마누라를 뺏길 때에 뭐 아주 소나 양이나 이런 은금을 풍부하게 주고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부인이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전생의 가장 큰 실수였고, 이게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패배 중에 패배였음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인들의 실패.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은금이 풍부하고 우양이 풍성해서 잘 살고 막 호화롭게 살고 막 영화롭게 살고 막 권세 명예를 누리며 살게끔 그렇게 해놓는 게 복이 아니겠는가? 왜 그러면 여기까지 끌고 가셔야 했던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네가 복이 되라고 해놓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 갔겠어요? 죽지 못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모든 게 실패했는데요. 그래 애굽에서
깨닫고 다시금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처음에 제단 쌓던 곳 아이와 베델 사이에 와서 딱 하나님께 하는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예요. 제단을 쌓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 무슨 축복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또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상 영화 권세 명예는 뭐 불에 탈 거 떠내려갈 거 없어질 건데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동행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축복인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험한 꼴 다 만나고 인간의 그 쓰디쓴 아픈 상처도 다 겪어가면서 실패도 맛보아가면서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참 그러면서 인간의 인생을 맛본, 인생의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상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 이 험악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이 시기질투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지시할 땅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가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입을 옷도 쌓이고 뭘 그래 죽겠다고 그냥 뭐 스트레스가 쌓이니 죽겠니 살겠니 그리고 사냐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마에 석삼자 내천자 그리고 산 사람은요 그래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을 무슨 액세서리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게 복이라는 거하고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하고는 차이가 틀려요. 아무리 코로나가 득식을 거리도 내 주 예수님 오라고 부르시면 가지. 걱정 없어요. 난 그냥 나갈 때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그래. 천국 가면 마스크 안 써도 돼. 천국 가면요 이별도 아픔도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시기 질투 분쟁도 하나 없습니다. 거기는 2차로 늙어 죽는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수천 년 수만 년 사는 나라입니다. 100년 안팎으로 살다 갈 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희비의 락 속에 치우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살다가 신앙 다 까먹고 그래 사는 사람들 불쌍하잖아. 저는 그래도 이 나이가 좀 드니까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전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한 거요. 잘 죽겠더라고요. 뭐니 해도 조금 있다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척하고 사는 사람들. 물거품 같은 이 세상,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 인생길을 모르고 사는 게 소돼지 개돼지마도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지옥 가는 거,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아우성치며 살려달라고 애우성, 그 또 수천 년 수만 년 죽지도 않는 그 지옥의 나라가 있어서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 안 믿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맨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일 불쌍해.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고 그래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안 믿는 부모님 지옥 가 사시는 거 보고만 계실 겁니까? 여러분, 전 눈물로 바가지로 참 흘렸어. 많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나중에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는데, 참 우리 어머님도 권사님 되시고 돌아가시고, 다 천국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땅에 호화로운 거, 이 땅에 영화로운 거, 이런 거 바라보고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지. 무슨 복덩어리가 아이와 베델 사이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그냥 목축업해 가면서 그게 복이라고? 아니, 나중에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잘 돼가지고,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해서 아주 아브라함도 크게 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야. 내가 복이 되면 이런 체험 저런 체험하면서 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아버지 데라가요, 아들 셋을 낳았어. 그런데 셋째 애가 죽었잖아요. 이제 하란의 그 아들이 롯이야. 그래서 막내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닌 거지. 그래서 삼촌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내 잘난 못에 산다고 삼촌하고 싸우고, 저기 소돔 고모라, 그때는 하나님이 저주하기 전인 거로 아주 초지, 목축하기에 좋은, 참 물도 많이 나고 그런 곳이라서 거길 택해가지고 가. 그 얼마나 아브라함이 속상한지 말이야. 자식처럼 키워놓으니까 그 조카가 그렇게 속색이고 배신하고 가는 꼴도 당하고, 그런 꼴 저런 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항상 이 정도 가야 돼. 이 세상 다 없어도 나는 예수님 없인 못 삽니다. 이 세상 것 다 나를 떠나도 주님은 나를 안 떠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이기 때문에. 주님은 안 떠나셔요. 내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자꾸 안절부절하고 자꾸 엎어지고 자빠지고 좌우로 치우치지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매일같이 사는 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하면서 항상 황금보석 꾸민 내 집에 들어가는 날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다 본향 찾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본향 찾는 나그네. 내 본향은 돌아갈 내 고향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이 부풀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조금 있으면 잠시 머물다가 가면 막 황금 보석으로만 꾸민 내 집이 있는 걸 뭘 세상에서 누굴 탓하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아주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복덩어리니까, 내가 복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건드려? 아브라함을 막 도와주고 아브라함을 막 섬기고 이러면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에요. 이 복받은 복덩어리가 사는 삶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잘 돼. 그렇죠?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그러잖아요. 블레셋이 운물을 빼앗아 가지고 운물이 바짝 마르면 또 이삭은 가서 어디 가서 물을 파도 물이 그냥 막 콸콸콸 나오는 겁니다. 그 손주 요셉의 시대를 봐도 그래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아주 그냥 이집트가 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밋을 보고 기중기도 없던 세대에 저걸 어떻게 쌓았는가. 이집트의 모든 태양 신상들이며 모든 것들을 보고, 이야, 저게 어떻게 되었던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연장도 없고 기중기도 없던 시대에 저기 되었다는 거, 세계적으로 제일 1등 국가로 잘 나가던 시대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지금 한 3,000년 전, 4,000년 전 이런 문화들이요, 그대로 남아있어. 그대로 그 행적이 그대로. 그럼 언제나 돌로 다 깎았기 때문에,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현교회도 시간이 되면 좀 성지순례도 갑시다. 예, 그런 데도 좀 가보고, 야, 이런 문화들이 있구나.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도 가보고. 그런데 참 복받은 사람, 복덩어리는요, 가는 데마다 잘 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레 집에 가니까 보디발레 집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또 총리 대신까지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사는 이웃이 복을 받고, 내가 사는 가문이 복을 받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세요. 사실 복이 되니까 그 장인 영감님께서 사울이 하도 못 살게 굴어 망명을 가잖아요. 막 군인을 3,000명씩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망명을 가가지고서 사실상 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꼴을 당해요. 마누라까지 뺏기는 그런 걸.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그런 짓을 하려고 한 사람들 집 가문에 집 문을 막았어. 완전히 태의 문을 막아. 그 집에 가문을 딱 단절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저주를 보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냥 미워하고 야단치고 이 정도의 저주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는 말도 못할 저주. 그러니까 완전 여기 싹 망가뜨려 놓겠다, 싹 접어버리겠다, 그 뜻이야 이게요. 여기에 나온 저주가요. 와, 무섭더라고. 싹 결국은 전멸시켜버리겠다. 아주 가문의 문을 확 뭉개버리겠다, 닫아버리겠다, 그런 뜻이 여기 저주더라고.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에게, 복덩어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는 그랬어요.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회 있는 대로 더욱더 믿음의 가정에 좋은 것을 하라, 좋은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덩어리에게 잘해야 돼요. 이용하고 악용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요. 그게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주의 종들에게 잘하는 거고 그냥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괜히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러지 말으라고. 금년에 목회하던 그 지역에 가니까 참 교회도 그냥 그대로 있어. 40년 전 그대로. 아이고, 이걸 누가 다시 지었으면 좋을 텐데. 김시헌 집사님이 자기 땅도 내놨어. 뭐 건축 헌금도 한 1억 모아놨대 이제. 그래서 다시 짓는다고 곧 그러는 게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당 바로 옆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데 시끄럽다고 뭐 거기서 경찰을 부르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난리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아가시고 그 집이 싹 전소돼 없어. 싹 다 없어졌어. 전멸했더라고요. 왜 교회를 상대로 핍박을 한가? 참 복 못 받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돕질 못할 망정, 믿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진 못할 망정 괜히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천대하고 괜히 짓밟으려고 박해를 해봤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완전히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일가 친척이라도 그렇더라고.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안 드리고 3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